8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9장 사랑할래요 순종할래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6장 내가 만약 나무라면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황진경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무사히 방학을 보내고 이제 개학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정돈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부에서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으로 인해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더욱 의미 있는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경학교가 잘 이끌어 나가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 또한 예배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되고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환경이 조금 더 좋게 제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서 2권에다 기록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성전으로 가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인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또 성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이 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헌금 드리는 사람을 유심히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드렸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진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과부의 형편이 구차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차한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식사를 하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 7,000원 정도 들겠죠. 그런데 한 끼 식사를 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라면값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4,000원 혹은 3,500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액수가 얼마나 크냐, 그 액수가 얼마나 적으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이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과부는 그 다음 양식을 살 돈이 없겠죠. 쌀을 사거나 빵을 사거나 그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 과부는 하나님만 기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두 렙돈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깊은 신앙의 행위,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각각의 순서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 안에 있는 순서들이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살짝 눈을 뜨고 밑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안에 주어진 일들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지나치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많은 것 중에 그냥 넣어버리는 일부를 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을 드렸다. 헌금 드리는 행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안에서의 태도, 성전을 출입할 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책 많이 읽은 분들 가운데 정약용이라는 분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어떤 분은 정약용 선생을 일컬어서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귀향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그분은 공부하는 분이라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모습이 옷을 다 갖춰 입고 또 갓을 쓰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더라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제자가 가만 보니까 무려 8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서 책을 읽더라는 겁니다.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겠죠? 옷이 다 젖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가 선생이신 정약용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무더운 여름이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책을 읽으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운 장소, 시원한 장소에 가서 책을 읽으셔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떠십니까? 자리를 옮기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성현의 말씀이다.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사셨던 위대한 선생님 정도 되겠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글을 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몸을 바로 하고 의관을 정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혹은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과부의 자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는 헌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과부는 헌금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굉장히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본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헌금 외에도 수많은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헌금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무엇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예쁘게 보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헌금을 드릴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학교에 갈 때든지 부모를 대할 때든지 친구를 대할 때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우리
다 같이 74장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봉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부가 한 끼 식사 분량도 되지 않는 2렙돈을 하나님에게 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 삶의 가능성,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의 친구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봉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이웃과는 나누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